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 사역과 50주년을 위한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복된 줄 알기에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특별 40일 새벽 예배에 모여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해 온 선도가 합심하여 기도로 동참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임을 알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축되고 나약한 저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 모든 예배와 가정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강서중앙교회가 설립 50주년을 감사하며 선교지가 개척되고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균형을 맞추어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오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잘 다스려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욥기서를 들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하반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오며 말씀을 삼아오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교역자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물된 동상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 욥기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의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흐름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경원 목사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전영선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더욱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두 팔로 안으시고 위로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것과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하사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움이 내게 복이며 내게 의인인 것을 알므로 주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오니 주님 연약한 중에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의 크신 위로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이 주께서 하심을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위로를 받게 하시며 힘든 인생의 여정이 주께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깨달을 때에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주를 위해 살기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로받길 깊이 갈망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또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 앉는다는 이야기보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주께 저 하늘에서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눈치가 있잖아요. 벌써 이게 무슨 얘긴지. 그러다 각오도 있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상상은 뭐 온전히 못했겠지만 제자들이 자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이 조금 특별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시니까요. 너희도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셔야 이 이야기의 흐름상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결론으로 오히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시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죄의 대속물로 죽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그 길을 갈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는 자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거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말과 생각이 더 많으신가요? 뭐 그 부분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데 욥은 모르는 사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정작 욥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욥은 이 잔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속하는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잔을 계속 마십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걸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니까 내가 이겼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친구들의 그 멋있는 말들이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너무나 나의 말을 닮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안단 말이에요. 욥기서를 지금 17일째 보는데 이제 처음에 느꼈던 욥의 쏟아내는 말들에 대한 불편함은 어느덧 조금씩 사라지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려졌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왜 불편한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친구들의 말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내 말을 닮아 있고 내 모습을 닮아 있고 내 삶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욥이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한다며 했던 말들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재난과 같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런데 아니 나는 아니야 라고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했거든요. 근데 나름 굉장히 고심하며 얘기했거든요. 저는 정말 위로한다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바들을 막 쏟아내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자기와 자기 거기에 있는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너에게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 없는 말에는 위로 따위는 없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게도 말씀을 하나 둘씩 채워 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위로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게 할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할수록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 신방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만큼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고 말을 해야 할지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위로와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목회자에게는 위로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로라는 게요, 해보니까 정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다 안답시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뭘 다 안답시고 막 떠들어대면요, 없던 짜증까지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위로했나? 아니요. 위로한답시고 내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바스와 엘리바스의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잖아. 그랬더니 욥이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재난을 이미 당한 상태잖아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난을 당했는데요, 더 이상은 당할 재난이 없을 밑바닥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입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에게 재난을 주는구나. 재난을, 더 이상의 재난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욥의 마음에 이젠 더 이상 이거보다 밑바닥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마음에 무슨 단어를 떠올려요? 재난을 떠올려요. 바로 은혜가 없는 말의 심각성이 어떠한가가 욥의 감정과 욥의 표현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 욥기서를 보다가 또 너무 절망하셔서 아이고 이 입을 그냥 다물고 살아야지, 이거 그냥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아니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말해야 해요? 복음을 말합시다. 은혜를 말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시다. 너무 똑똑하게 말하지 맙시다. 장황하게 말도 하지 맙시다.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맙시다. 특별히 진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영역일 때 그때 말 조심합시다. 너무 잘 알아서 말하다가 은혜가 다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좀 알아야 그 영역에 대해서 막 말하다 보면 내가 아는 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공감이 안 돼요. 그 말이. 은혜 없는 위로는 오히려 재난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만 전달하여야 합니다. 욥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처럼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입장 바꿔서 네가 지금 재난을 당한 자고 내가 네 입장에 위로하는 자로 왔다면 그래 나도 너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유창하고 확신에 찬 말로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을 열어 떠드는 친구들을 향해 욥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를 정말 위로해 줄래? 나 정말 위로받고 싶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그가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위로받고 싶어. 근데 욥이 받고 싶었던 위로는 두 가지의 위로였어요. 하나는 자신을 향한 위로였고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그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위로받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오늘 16장 이 상황에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그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뒤에 가서 지금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이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를 정말 갈망하는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 다른 이들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자, 이걸 이해하고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결합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이 친구들이 들을 때 화나는 포인트였거든요. 야, 깨끗한 인간이 어딨어? 그런데 욥이 나는 정결합니다. 바로
욥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한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그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욥이 자신의 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의 고난은 파산이나 자녀를 잃음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적의 때문입니다. 7절부터 14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부당하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되실 수 없는 분인데,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지금 욥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 욥의 느끼는 마음,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7절부터 14절의 이야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망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아마 우리는 저주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그 괴로움을 다 쏟아내며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이셨을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을 둘렀던 하늘의 보호는 제거되고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으며 친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많던 제자들도 다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고 남은 자들도 마지막에 결국 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가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볼 때는 교만해 보이고 욥의 친구들을 볼 땐 야,
지금 죄를 회개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의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정결함은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겁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건 우리에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열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말들을 쏟아내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욥은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중보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나면서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요구하신 건 그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똑똑한 머리가 아니에요. 정결함이었어요. 거룩함이었다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함을 친구들은 오히려 비난하는 이유로 삼아버려요. 정결하지 않고서 주애를 어찌합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가 잠시 자기의 열심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그의 수고와 섬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거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가기를, 지금 자기가 얘기한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그 은혜로부터 다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의 피라는 이 욥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듯 지금 욥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 흘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죄한 자가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죄한 믿음의 사람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피가 자신이 의로움을 부르짖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양심에서 부르짖는 이
외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리라 믿음으로 외칩니다. 욥의 고난은 오히려 중보자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고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거룩이라는 가짜 거룩 포장지로 감싸버린 나의 죄가 다 들춰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전가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로 정결하게 하사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정결하기를 소망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를 만나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통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욥의 나는 정결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므로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의 그럴싸한 말이 오히려 최악에 있는 줄 알았던 욥에게 더 바닥을 보게 만드는 재난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옳은 말이 고난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재난이 되지는 않았을런지 참 나의 지식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되었을 것만 같아 주여 내 입을 내 두 손으로 막아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은혜가 없는 그럴싸한 위로를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당하는 이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의로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이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일 때에 함께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주께 아뢰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의로운 자 되었으니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무죄한 자의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눈에 보듯 욥의 말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고,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우리 아는 것처럼 말했으나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고난 당하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셨건만 왜 나는 주의 고난을 생각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의로 짓밟혀지진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자랑으로 뒤로 밀려나진 않았습니까? 주여, 주의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은혜가 전달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